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오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2020년이 이번 주일로 마감이고, 다음 주일은 새해 새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과 2021년의 경계와 있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절망적이고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우리 삶이 중단되듯이 하는 그런 어려운 한 해를 살았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전쟁이 나도 또 어떤 재난이 닥쳐도 예배를 쉰 적이 없는데, 교회가 예배에 오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야말로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고 그것도 10만 배로 확대해야 겨우 보이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반듯하게 못 드렸다는 거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이 감회가 있을 거예요. 대개 그 입장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송년주일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또 오늘이 내일이고, 지난해가 올해였고 올해가 내년이고, 그런데 뭘 특별히 우리가 뭐 송년주일이라 따질 것이 없고 새날을 따질 필요가 없고 내일을 말할 필요 없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 뜨든 해가 지든 해가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두더지처럼 그냥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말할 필요 없지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서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 아우 지긋지긋한 20년 빨리 가고 21년 왔으면 좋겠다. 21년은 내가 정말 날개를 펴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푸른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고 20년 동안 2020년 한 것도 없는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손에 잡은 것도 없는데, 근데 또 한 해가 그냥 간다고? 너무 아쉽고, 그래서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올 때에 세 종류의 스타일과 입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고 할 때에 적어도 우리는 앞에 맨 처음 말씀드린 경우는 말고 두 번째 경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해를 잡을 수가 없고 오는 해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가는 해를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 상황이었지만은, 여건은 악화되어 있었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너는 내가 안다, 최선을 다했노라, 그럴 정도로 내가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2020년을 인정해 주실 건지 걱정하는 마음,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고요. 동시에 새해를, 비록 2020년은 내가 정말 원하지 않게 이렇게 엉성하게 보내기도 했고 엉거주춤했지만은 좋아, 2021년 내가 새롭게 도약할 거야.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전망에 의하면은 2021년도에도 백신이 공급이 되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은 별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자, 그렇게 과학자들이 전망할지라도, 그래서 다시 또 2021년이 코로나가 지배하는 그 해가 될지라도, 아니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잘했어, 넌 잘 살았어, 넌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해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2021년 어서 와, 나는 정말 자신 있게 너하고 맞설 그런 용기가 있어, 그런 자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연말. 이 연말을 어찌 보낼 것인가, 어떤 마음에서 보낼 것인가, 종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종말의식이라고, 종말의식, 주인의식, 그런 말이죠. 주인의식. 그렇게 하듯이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의 직면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로 우리가 이 연말을 바라보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의 종말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종말을 성공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연말 그리고 인생의 종말,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종말의식으로 충만해서 언제 어느 때 천사장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님이 강림하실지라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 설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다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설교자들이 많은 설교를 한 말씀이고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관통해 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지금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이 내게 유산을 공정하게 배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을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요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래 유산은 공정히 나눠야지, 그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나는 그것을 나누는 재판장도 아니고 나는 그 문제를 해서 오지 않았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유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 일에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나는 너희 유산을 나누어 주는 재판장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물질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건데요. 즉 종말에 대비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실제로 이 싸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질에 대한 욕구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참된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 예로서 어떤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은 수출을 거두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하기를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살림도 함께 넣어놔야겠다. 그래서 고혹식 창고만이 아니라 대형 창고를 지어서 부잣집에 살림이 많잖아요. 살림까지도 거기다 넣어두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너희가 그 재물이,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창고에 몽땅 쌓을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분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농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를 어리석은 농부로 봤거든.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는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농사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사실은 뛰어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뭐든 잘합니다. 농사도요, 게으르면 안 돼요. 때론 비를 맞아가면서 새벽같이,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 부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머슴들보다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삽자루가 딱 메고 이 자기 논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주인이 둘러보고 오면 딱 아침 먹을 시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일꾼들하고 밥을 같이 먹습니다. 먹으면서 지정을 합니다. 일을 시킵니다. 내가 뒷논에 가보니까, 앞논에 가보니까, 어느 밭에 가보니까 이걸 해야 돼. 그래, 이걸 해. 그러니까 일꾼보다 훨씬 일찍 일어납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려면, 대농으로 하려면, 큰 사업을 하려면 머리가 비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단지 부자에서 한 가지 빼놓을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말에 그런 말 하죠. 부자가 더 어떻게 하다고요? 지독하다 그러죠.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지독한 욕심만 빼버리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부지런하고요, 똑똑하고요, 지혜롭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욕심이 결국 부자가 욕을 막 먹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요즘에 농촌에 그 소위 과학영농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전부 학사, 석사 출신입니다. 공부 다 하고 귀농을 해가지고 새로운 영농법으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첨단 지금 농산물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예나 오늘이나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못 배운 사람이 농사 짓는다, 그게 아니에요. 배우고 안 배우고는요, 사람 똑똑한 거 똑똑하고 다릅니다.
지식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우리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농부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이에 대해서, 부자 농부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부자 농부에 대해서 어리석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보십시오. 농사는 잘 짓고 창고 지을 계획을 세우는 등 세상의 일들은 다 알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었던 이유는 분명히 대농이었고 그 곡식을 쌓을 수 없을 만큼 많이 거둬들였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남을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그러한 장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셨거든요. 그 어리석은 첫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준 시간 안에서만 시간을 누릴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헤아릴 수 없다는, 그 시간의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오실 시간을 알았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실패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을 다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그 시간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어른이 집을 나가면서 내가 어디든 갔다 올 테니까 말썽부리지 말고 집 잘 보고 있어라 하고 가면요, 오실 시간을 말해주면 그때까지 놀면서 마음대로 여유가 있겠지만은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면 집을 보는 사람은 언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더라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오후에 몇 시에 오겠다 그러면요, 그동안에 어지러 놓고 막, 근데 오실 때쯤 되면 딱 정리하잖아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을 안 주셨다는. 그래서 심지어 그 주님의 종말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며 대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들에게 시간을 정해 주었으면요, 하나님은 속아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맞춰서 해버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에요. 시간을 약속 안 해주셨어요.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짓고 창고를 짓고 그렇게 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어찌 들은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 준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이요, 장수를 하든가요? 못 하든가요? 못 합니다. 아이고, 그 좋은 그 세관, 그 부 다 놓아도 가잖아요. 대학병원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참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뭐 나이가 연세가 많은데 불구하고 혈색도 붉고 키도 건장하고 청년 같아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 없이 가고 나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지만 유산 때문에 싸움이 생겨요.
만약에 내가 언제 갈 줄 알았더라면 자식들에게 나 간 뒤에 싸우지 마 하고 다 정리하고 갈 텐데, 이거 내가 청년 같은데 내가 갈 리가 없지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남아가지고 서로 다툼하다 보니까 상속도 내야죠. 재산 나눠지.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회사, 멀쩡한 기업이 다 공주물이 돼버리는 그런 일을 가져오더라고요. 시간표, 그 시간표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표가 언제 우리에게 구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시간을 알았더라면 도둑이 맞지 않았을 것이지만 도둑은 시간을 정해놓고 오지 않는다. 내가 올 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송년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0년을 송년주일로 맞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어떤 것들이 종말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종말 의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읽어봅시다. 송년은 아는데 인생의 종말은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자세히 보면 이 부자가 추수해놓고 단순히 창고에 곡식을 넣기가 모자라서 더 크게 지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냐면 살림살이도 함께 넣을 창고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곡식만 넣어놓기를 한다면 거기에 그냥 어떻게 넣을 수 있을 텐데, 자기 부자니까 살림살이 많다 보니까 살림살이까지 넣어놓을 여분의 창고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멘. 이 사람은요, 종말의식이 없어요. 뭔만 있습니까? 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농사 지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더 살림을 넓혀서 살림을 많이 장만해 놓고, 그냥 왕성하게 살아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는데, 송년은 아는데 인생의 종말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 우리는 다 송년을 알잖아요. 지금 우리 송년주를 보내고 있고 12월 30일이면 이 해는 완전히 간다. 이것은 다 아는데, 그런데 인생의 종말, 나의 종말은 사람들이 개념에도 넣어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좀 젊으셔서 그런가요? 천만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이 말로는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어. 이제 나는 날 받아놓은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천만에 사시는 거 보면요,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안 살아요. 날 받아놨으면은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할 때 받아놨으면 꽃단장하고 준비하고 뭐하고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그 날짜가 정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종말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종말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계산은 빠삭한데, 살아가는 처신은 빠삭한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도 크게 짓고 곡식도 많이 거둬들이고 살림도 거기에 넣을 만큼 충분하지만, 그러나 오늘 밤에 너희의 오늘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누구시 되겠느냐고 하셨듯이 말씀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만 내가 산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매일매일을 종말을 생각하며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보실까요?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나 현대를 사는 우리나 종말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 나온 이 청년,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줍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비유로 든 어떤 부자나, 그리고 우리나 사실은 똑같이 종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사업을 일구고 이 땅에서 큰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허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한국의 격동 역사를 보면서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조금만 욕심을 낮추고 조금만 더 자기를 돌아보고 조금만 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허당치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종말 의식이 없다,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어리석은 자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요,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명 된다고 그러죠. 그 우리나라는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실권자들 1인자들 한번 봅시다. 1인자 한번 보면요, 자, 이승만 대통령 교회 장로님이었죠. 장면 총리 내나 그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 윤보선 대통령 우리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박정희하고 이 전두환만 빼고는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아니 노무현은 이거 불교인이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무현, 노태우 이 네 사람이군요. 네 사람 빼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전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든지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까지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없어요. 일반 기독교인보다도 이 고위직 사람들 훨씬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국회의원 다수가 기독교인이고 시장, 군수가 다 다수가 기독교인이고 연예인 사회는 이제 더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유명한 연예인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에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기독교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세요. 어디서 기독교인 건물, 교회 건물 웅장해서는 궁궐처럼 서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돌아가는 모습이 과연 기독교적이냐? 그러게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면서 그러죠.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 우리가, 저는 지금 원래 마스크 안 쓰고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도 마스크 쓰세요.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썼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때 마스크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물어볼 때 목사가 썼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마스크 씁니다.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지난해 2월 23일인가요? 그때 주일에 주일을 끝으로 밥 한 번 해먹지 않고 소모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까지 예배도 선제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쉬면서 지내봤거든요. 근데 이 판국에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소모임을 연달아 하고 밥을 해먹고 간식을 나누고 일들을 안 하고요. 이게 교회 목사, 목사가 썩어서 그러긴 한데, 이거 보세요. 지금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원의 요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회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종말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칭찬받아 설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대세입니다. 대세. 그렇지 않다는 게 대세예요. 물론 우리 기독인 가운데 정말 헌신적인 분들, 말없이 숨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사회의 대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대세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누구야 하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앞줄에 서야 되고 대세가 돼야 되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식 없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치우쳐 사는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는 기준 세 가지를 보았는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1번 보실까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이게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주님을 생각해야지 뭐 교회를 생각하는 얘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세요. 대신 주님께 뭘 주셨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셨거든요.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를 헌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원의 그 요람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새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에 분주하게 직장과 일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저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교회가 성도를 낳고 교인들을 낳는 거거든요. 교회는 생명체, 주님의 생명체예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종말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기도의 내용과 분량이 어디에 있는가? 아멘. 여러분,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용이 다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글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감명 깊게 들어서 참 잊혀지지 않는데요. 성도들의 기도를 그 내용과 분량을 생각해 보았더니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않고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 그런 많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 기도의 중심에 그 신앙생활이 정착되고 확인되고 그 신앙생활을 위주로 하는 그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가정이 그 믿음으로 지배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건 없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그리고 사업 잘하고 세상에서 그래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그 얼마나 기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말의식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과 분량이 있어서 종말의식이 있는, 정말 언제 주님 우리 부르실지라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인정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고 그런 분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인데요, 말과 행실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이 말과 행실은요, 우리 실력 그대로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포장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포장하는 행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일관되게 살아면 어떻든 우리가 뭐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속이고 위선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과 행실에서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래,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우리의 말과 행실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본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5절 읽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를 산다면, 종말에서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세상을 따라서,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송년주일에 아이고 올해 한 해가 아쉽게 가네, 안타깝다. 새해를 이제 잘 맞아드려야 되겠다. 새해는 내가 정말 승리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연말이 오듯이 내 인생에도 그 마침표가 지켜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 인생의 종말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이며 어떻게 한 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경건하게 이 송년 주간을 잘 보내셔서 우리가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가 연속됨으로 마지막 인생의 종말의 때에도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정을 해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잡고 계시고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한지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올해도 한 해가 지나가는데, 그리고 새해가 오게 되는데 정말 깨어있는 성도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올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2020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이 한 해 한 해의 연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세월에, 어느 순간에, 어느 시기에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데 마지막 인생의 종말의 때에도 후회 없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도록 종말의식을 가지고 깨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식구가 주신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